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험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하면 종교 재판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듯이 그들도 재판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랬냐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장에 나가서는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안진뱅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이 두 사람을 잡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재판 나가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이제 정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율법에 정통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원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갖고 계시는 개역 개정이나 옛날 성경을 보면 범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말로 뭐냐면요, 정말 언뜻 우리가 보기도 그래요. 이게 무식한 양이죠. 학교에 못 배우고 그냥 이렇게 뭐만 조금 한 사람들 앞에 가서는 이제 달달달 떨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왜냐면 갈릴리가 다 그랬거든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하기 때문에 뭐 회당에 가기도 어렵고 성전에 가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이 사는 게 얼마나 바쁜데 따로 또 시간을 내서 뭐 율법을 배우고, 보통 율법 교육이 어렸을 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인식 끝나면서부터 율법을 가리켜서 이제 장성할 때까지 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일하는데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말을 잘해요. 더 이상 겁을 먹지도 않아요. 보통은 권위 앞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움찔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당당하고 너무 말도 잘하고, 가장 결정적인 건 율법에 대해서 뭐 자기들보다도 더 핵심적으로 탁탁탁탁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그들은 기억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어떻게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 옆에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같이 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15절부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 둘을 잠깐 내놓고 쉽게 말하면 배심원 회의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보았는데 이거 했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막아놓는 것으로 우리 끝을 냅시다 하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적인 판결을 가지고 와서 18절에 그 두 사람을 불러다가 판결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고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 말이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율법적인 딱 공격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보다 당신들이 시킨 일이 옳으냐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모순을 탁 끄집어 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일을 하는 거고 백성들은 영광을 돌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4장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람들을 고쳤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유대인
신앙인들이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정말 그들이 가르친 대로, 그들이 기도해 준 대로 기적이 일어났고 사건이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요, 신앙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주일 전후로 해서 말씀 쭉 살펴보셨습니다만 교회가 생긴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질적인 변화와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그것을 기적이라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삶에서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무기력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신앙에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그 당시의 유대 종교인들은요 예전과 의전과 지식은 있었어요. 근데 없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나 은총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기적이 없어요.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특화되었습니다. 어떤 거에 특화됐냐면 로마 제국과의 관계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협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묘한 표현입니다만 순두부찌개를 끓여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유부도 들어갔고 거기에 두부 아닌 것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신앙은 사라지고 타협만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고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속에는 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은총이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그것을 다 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자 그 뜻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일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건요, 이 일들과 이 행위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 옳은가,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데는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즉각적으로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즉각적이지 않아도 되죠. 뭐 3년, 5년이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데 환자한테요, 이 약을 드시면 당장 열이 떨어지시고 당장 통증이 사라지고 병의 근원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약을 먹이잖아요. 그러지 않냐고, 그냥 이 약이 새로 나왔는데 한번 이 약도 들어보시고, 위도 안 좋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위 약도 들어보시고, 이거 약물과 남용인 거죠. 가장 적절한 것, 그리고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의사는 급한 단어라고 처방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변화와 그리고 열매를 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삶, 정치적인 안정,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 이것을 막 섞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제약회사의 약도 주고 저의 제약회사의 약도 주고 약이 서로 부딪혀요. 그런데 그거 안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이 요한의 신앙이요 사실은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말대로 치료받았고 그들의 말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 그 능력이 오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들은 믿고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주면 내가 또 투옥당하고 내가 또 재판받을 텐데, 그래서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도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에 불려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식했던 갈릴리 어부들이 이 율법 박사들과의 그 토론에서 그들은 너무나 탁월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불려나갈 때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믿음 사이의 그 괴리감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리고 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오름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생생한 감동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옳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고 이처럼 불안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의 이끄심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과는 좀 다르지만 그 이끄심과 그 감동,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주는 힘이 이 땅의 권력자들, 이 땅의 환경을 이기고 더 복되고 우리뿐 아니라 모두를 복되게 하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더욱 절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구하고 기도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믿고 주님, 우리의 삶의 계단들을 만날 때마다, 삶의 문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 걸림돌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일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